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우리 주일 예배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축복해볼까요?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흘러가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늘 모아주실 것을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송이었지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새해를 맞아 정신없이 보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도 긍지도 지니지도 못했으며 성도로서 경건도 절제도 보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저희의 말투는 아직도 그대로 칭찬과 격려는 잊어버린 채 무시하고 비난하며 상처 주고 거칠었음을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디에 갔는지, 믿지 못해 불안해하며 주신 자유 어디 있는지 죄악에 포로되어 교만과 허세,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난 주 주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내 뜻 내 고집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한 찬송가 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세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온 성도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의 자리 잊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와서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저희들 기도하옵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 살 수 없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픈 자들 있으면 주님 고쳐주셔서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선포되는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었던 고통의 해를 뒤로하고 회복과 은혜의 새 두 번째 주일, 지난 주간 폭설과 혹한 속에 드리는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물질과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아 모든 장애물도 넘어뜨리고 삶이 역전되고
시련 속에 연단하여 순금같이 되는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소식은 코로나와 한파와 혼란한 정치와 힘든 경제 상황을 얘기하며 한숨 짓게 합니다. 그 한숨이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판과 좌절의 말로 표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힘든 삶을 살기에 바빠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무관심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연말에는 감사 기도 제목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바뀐 우리들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해로부터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공동체들이 코로나로 인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잠실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게 하옵소서. 서동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말씀 선포와 교회 사역에 지치지 않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맡은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다시 일으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영이 열려서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선명 청년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평생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쥐가 하도 많아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예배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 때는 반드시 고양이를 예배당 밖에 묶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때가 되면 이 고양이를 예배당 밖에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수도원 원장도 죽고 또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수도원에선 예배 때마다 고양이를 예배당 앞에 묶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왜 고양이를 예배당 앞에 묶어 놓습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에서 고양이를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방해되지 말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새로운 고양이를 계속 사면서까지 예배당 앞에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양이를 묶어야만 했던 그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본질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 또는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묶어 놓으려던 이유는 고양이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어떤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고양이를 묶어 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묶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도원의 고양이 사건은 예배가 본질입니다. 고양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녀야 하는지, 예배는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본질을 모르니까 그들의 삶이 예전의 삶과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디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1년 여러분 모두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 믿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100점 만점에 얼만큼 종교들의 호감도가 있는가? 불교는 50.9점을 받았고 천주교는 50.3점을 받은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28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66%가 매우 부정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 답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운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진료실 앞에서 이 간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워낙 말이 잘 통해가지고 신앙의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간호사와 이야기만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날 병원에 왜 갔을까요? 아파서 의사를 만나 치료받으러 간 것인데, 그런데 그만 간호사와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치료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을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병원에 갔다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간호사와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만나고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배에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에 왔으니 간호사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미안해서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예배 안 드리면 혹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길에서 목사를 만나게 되면 예배 드렸다고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됐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단지 목사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내 두려움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 예배 드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야, 의사 선생님 참 잘생기셨네요, 오늘은 말씀도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까요? 또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야단치는, 그리고 화를 내는 그 의사 앞에서 여러분 화를 내는 그러한 환자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 이유는 내 병이 무엇인지, 그 병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야,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 오늘은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 오늘은 찬양이 어느 때보다 참 잘하는구나, 아이고 오늘 찬양대원들 옷이 참 이쁘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속상한 일, 마음의 상처,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여러분 이것이 신앙 본질의 회복, 첫 번째 회복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집중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 즉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남존 여비의 사상이 심해서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또 빈부의 격차도 너무너무 심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시기심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한 맺힌 것들이 그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없는 자들은 평등을 외치게 되고요, 기득권자들은 옛날의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저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여기서 이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는 파이투어라는 헬라어인데요, 훈련을 시키다, 변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훈련받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는 것이, 그리고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육신이 행하는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줄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훈련을 통해서 이 육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영의 관심을 가지시고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신앙의 본질인 영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 끝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고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제소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에 집중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더군다나 풍년까지 들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를 했습니다. 큰 창고가 있었지만 그 많은 곳에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하나 더 지었죠.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성공했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육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을 것에, 돈 버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사는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리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도우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로 사망케 한 정인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인이를 입양한 부모가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의 탈선과 교회 비리, 그리고 수많은 사건 뒤에는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교회가 다시 중심에 서게 됐다는 보고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속으로 대답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쳐다보니까 천국이 생각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양이를 무조건 수도원 앞에다 묶어놓는 것이. 당시 그레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에게 야,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리 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공부 좀 하라, 말 좀 들으라, 그리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로가 되려면
그런 일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 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집중해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저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만 의지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탐욕을 부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다. 복스러운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세상에 집중하고자 함이 아니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저 좋아했던 것들,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절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혜를 주시어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 또 주어진 일들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 세상 것들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막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행을 힘입어 어여지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리라는 고백도 함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예물을 성별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이게 하시고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소유도 더하셔서 생활에도 윤택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셔서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 예배하게 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1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해서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 정부 지침을 잘 따라보시고 저희가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우리 예배 시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고요. 저녁 7시 반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0분 신앙 광자로 대처하게 되겠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이제 저녁 8시 30분 금요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시간에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상반기에 우리가 같이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반은요, 우리 임직자 2019년 임직자 및 전 교우들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임직자들 중에서 제자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제자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23일 토요일 날 줌과 함께 온라인으로 중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토요일 날 23일입니다. 토요일 날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교사대학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 교사대학에 참여하시면은 교사로서 봉사하실 때 정말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그 봉헌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꼭 우리 은행 계좌로 꼭 봉헌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 안내입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러분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방문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후 일주일 후에 방문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211구역 우리 김순선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가정에 우리 요셉군, 둘째 아들인 요셉군이 등남을 했습니다. 요셉군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출산했는데 산후조리 마치고 오면은 우리 또 축하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2021년 강단에 헌화 헌수하실 분들 우리 사무실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